Jalo let me die. I'm that good. 우리 찬송가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오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건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찬양의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 찬양의 호산나 찬양의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 찬양의 호산나 찬양의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다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다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다.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주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주님,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더욱 부흥케 하시고 아동부와 청소년부의 모든 아이들이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도팀과 앞으로 시작될 문화교실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믿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에 늘 함께하시며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부터 새롭게 청년부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청년부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더욱 일어나게 하시고 또 복음 들고 온 열방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주님의 군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예배와 모든 시간과 모든 섬김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지체들도 기억하셔서 동일한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총 6번의 강의가 있었는데요. 우리 한 번은 이기복 교수님 영상 강의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4번째 시간으로 뿌리 깊은 영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기 다 참석하셔서 들으신 분도 있고 뭐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드문드문 참석하신 분들, 그분들에게 지난 시간 동안 놓쳤던 모든 말씀들이 오늘 시간 동일하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은 인식의 체계가 바뀌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체계는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 세계관이라 불려지는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을 경험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은 경험을 하는 곳은 세상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경험들은 부정적인 경험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틀 속에서 살다 보면 그 세상의 부정적인 영향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세상을 이기라 하셨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섬겨야 될 영혼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조차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과 그 인식의 틀이 바뀌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더딘데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둠의 세계관을 깨뜨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설득을 잘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여줘야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방법은 우리가 그들 앞에서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개의치 않고 우리는 치열하게 때로는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반드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그 기적과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때 저들이 말한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의 세계관을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정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역사하시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더 강력한 힘을 부어주시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우리 교회 3.0 교회의 가치와 정신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5가지 정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모르시면 간첩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유철 지사님하고 김수진 지사님 미국에 가 있잖아요. 항상 이 시간에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들어서 항상 예배를 드리던데
지금도 하고 있으리라 믿고 이제 거기서 파견근무 5년 나가서 이제 주지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교회를 정해서 다니잖아요. 가서 우리 수진 지사님이 그랬답니다. 가서 우리 교회는 5가지 정신이 있다고. 그러면서 첫째는 복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 세 번째는 전신자 사역, 네 번째는 선교와 전도, 다섯 번째 하나님의 나라 하니까 목사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훌륭한 교회를 다니냐고. 할렐루야. 너무 좀 자아자찬이죠? 네. 지금 방송 보고 있으면 아멘 한번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는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흘러간다기보다는 좀 더 치열하게 하나님 말씀을 파고들고 교회를 세워가는 기초를 단단히 해나갈 때 예수님의 교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2011년 7월 3일 시작됐습니다. 올 7월이 되면 만 7년 된 교회입니다. 더디 움직였는 것 같고 좀 열매가 없다는 느낌도 들었던 순간도 많지만 문득문득 돌아보면 참 우리 교회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런 우리 교회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목회자가 별로 없잖아요. 저희 부부 또 우리 또 서훈 목사님께서 또 협력으로 여러 가지 많이 도와주시는데 근데 저희 교회 뭐 전사님도 없고 뭐 부목사님도 없고 뭐 사무직원도 없고 그런데요 제가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교회 출근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매일 사무실에 출근해서 뭐 일을 하시는데 어떤 한편에는 또 왔나 왜냐면 월급 주지도 않는데 새벽기도 나온 거 빼고는 다 잘해요. 할렐루야. 어느 날부터 참 많이 달라졌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더 많이 달라져야 됩니다. 교회를 더 단단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어제 이기복 교수님 성경적 부모교실 못 보신 분들은 영상 보십시오. 재밌었죠? 제가 강의할 때는 별로 안 웃으셨는데 이기복 교수님 강의할 때 어찌나 많이 웃으신지 제가 정말 집에 돌아가서 이제 쪼크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적 부모교실 통해서 또 많이 도전받았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저희 나눴던 말씀은 교회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는 이 예수님의 선언이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24시간 7일이죠. 24시간 7일 내내 기도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거 하자고 선포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들 우리 목사님 저거 하자 그러면 어떡하지? 제가 24시간 7일 기도 운동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사는 것만이 다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또 소신입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쯤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안 하네요. 한 일주일 정도는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어요? 아멘. 아시죠? 제가 언젠가 얘기하면 언젠가 하는 거 아시죠? 한 번은 의미 있는 일주일 안 되면 하루라도 한번 해봅시다. 24시간 기도. 한번 새벽에 1시, 2시, 3시, 4시 이런 시간 나와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아멘. 하나님이 방법은 앞에서 찬양 인도 30분 해주시고 그 사람이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 10분 하고 기도 20분 하고 30분 찬양, 설교 10분, 20분 기도. 이거 계속 하고 중간에 5분은 쉬는 시간 줄게요. 할렐루야. 네. 교회의 새로운 정체성은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주님께서 다시 세우실 건데 다윗이 그 법궤를 옮겨오다가 기돈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법궤가 깨질 뻔한 그 위기, 또 그것을 잡았던 자기의 아래 있었던 제사장이 죽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타작마당, 여기가 추수때구나, 심판의 자리구나.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그 이후에 다윗은 그 법궤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옮겨와서 새로운 장막을 만들었는데 그 장막은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는 누구나 다 들어가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장소. 또 그 법궤가 옮겨올 때 어제 그 말씀 빠뜨렸지만 다윗이 너무 기뻐서 어떡합니까? 춤을 추죠.
다윗은 춤추는 예배자인데 춤을 추다가 어떻게 됩니까? 옷이 벗겨졌어요. 그때 왕도 이게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통으로 된 옷을 입었는데 춤추다가 옷이 내려간지도 모르고 춤추니까 그걸 지켜보던 자기 부인 미갈이 아이고 왕이 채통도 없이 저게 뭐야 이렇게 핀잔을 들을 만큼 다윗은 춤추는 예배자였고 그리고 그날 이후로 다윗이 왕으로 있었던 33년 동안 단 하루도 멈추지 않는 24시간의 예배가 올려졌습니다. 그 법궤 앞에서 제사장은 계속해서 양각 나팔을 부면서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여러분 안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본질적인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조금 더 강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 우리의 그 강함은 교회가 세상적인 권력과 힘을 갖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포항시장님이 우리 교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포항에 있는 병원 원장님들이 전부 다 우리 교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아픈 사람들 제가 다 부탁할 수 있잖아요. 안목에 병원 갑니다. 잘 부탁해요. 그럼부터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 남부경찰서 우리 서장님 우리 교회 나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뭐 이제 우리 교회 입구 이게 자회전이 안 되잖아요. 제가 부탁했는데 안 된대요. 근데 서장님한테 자회전 하게 해주시죠. 김영란법에 걸리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하지 맙시다. 법대로. 근데 교회가 강해지는 것은 뭐 교인 중에서 권력자가 교인이 되는 거, 우리 교인 중에서 뭐 삼성 회장 같은 분이 우리 교회 교인이 돼서 우리 교회가 어마어마한 부를 가진 교회가 되는 거, 그분들이 11조만 해버리면 우리 교회 끝나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과연 그것만이 축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강함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 믿음을 최근에 계속 우리 나눴던 말씀에서 믿음을 좀 더 큰 의미로 영성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더 강한 더 풍성한 영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만만치 않지만 이 세상 앞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성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가진 믿음의 모든 체계, 우리의 모습을 영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믿음의 체계가 만들어져 있고 여러분 나름의 영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물론 이 영성의 편차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은 좀 비슷한 영성으로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밥상머리에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먹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언제 느끼냐면 다른 교회 가보시면 차이가 납니다. 좀 분위기가 좀 다르네. 이게 틀리다 맞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이 믿음의 차이, 영성의 차이구나.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우리 다른 모임 같은 데서 많이 만나는데 틀리진 않았는데 겪어보면 묘하게 달라요. 우리랑 좀 생각도 다르고 하나님 앞에 있는 중심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 이미 우리만의 영성의 틀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영성의 의미는 균형입니다.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얼마나 균형 감각이 있는 바람직한 영성을 세워가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환상도 보고 막 예언도 하면 좋죠.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박사처럼 척척 다 알아서 막 모든 성경을 막 다 아는 거 굉장하죠. 근데 여러분들 그것만이 다는 또 아니라는 겁니다. 지식이 부족해도, 지혜가 부족해도, 뭔가 달란트가 부족하고 은사가 부족해도 정말 참 형언할 수 없는 그분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풍성한 영성,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우리 안에 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람직한 영성은 계속 말씀드렸죠.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고요. 또 영성은 신앙의 색깔인데 자기만의 신앙의 색깔을 내기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일치가 드러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영성의 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생 신앙생활을 거듭하면 할수록 나의 자신이 나를 돌아봐도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 주변 사람 봐도 정말 당신은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 닮으신 것 같아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강의 들으면서 이렇게 제일 충격받았던 옛날 강의 중에 하나가 옛날 그 서상복 집사님이라고 기억하시죠? 그분이 이제 목사님 되셨더라고요. 그분도 이제 상담을 하셨는 분인데 우리 한번 수련회 때 언젠가 한번 그분을 특강 강사로 불러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주로 바깥에 상담 강의를 많이 나가니까 이렇게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역을 이렇게 바쁘게 하는데 집에 돌아가면 그 아이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아이들이 어렸는데 집에서 아이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돌볼 때 사역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봤대요. 그죠? 저희도 집에 가면 피곤하니까 애들 뭐라면 나중에 하자. 지금 그거 꼭 해야겠니? 이러면서 네, 좀 바로바로 응답해줘야 돼. 좀 그렇게 할 때 못할 때 많잖아요. 아빠 이것 좀 해줘. 그거 내일 하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서상복 그 목사님 굉장히 가정사역도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아이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피드백을 했어요. 아빠, 예수님하고 아빠하고 헷갈려요. 아빠가 꼭 예수님 같아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저분이 집에서 어떻게 하기에. 여러분들 애들이 그거는 뭐 세뇌 교육시켜서 그런 말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준이가 아빠는 예수님 같아요. 우리 제 아내가 당신 정말 예수님 같아. 제가 그런 듣는 날이 오기를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제 자신을 향한 반성이에요. 웃으신 분들 들어봤죠? 할렐루야. 그죠? 집에서 가족들이 그렇게 피드백 하시죠? 당신은 정말 예수님 같아. 저는 그때 그 분의 강의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저분이 자녀들 앞에서 살았기에 정말 자녀들이 저런 피드백을 할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던질 주제는 뿌리 깊은 영성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깊은 뿌리를 내리는 영성으로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하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살펴볼 것인데요.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을 4가지 땅에다 비유를 하셨어요. 4가지 밭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는데 첫 번째가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길바닥 같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사람의 마음이 돌밭입니다. 돌이 많은 땅입니다. 세 번째는 땅에 가시떨기, 식물이 심겨져 있는데 가시가 돋아나는 식물이 심겨져 있어서 이런 모양하고 있고, 네 번째는 그냥 말 그대로 좋은 땅입니다. 가시도 없고 돌무더기도 없고 잘 갈아파서 색깔도 좋고 이게 폭신폭신한 저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4가지 땅으로 비유를 하시면서 설명하시기를, 요 비유는 예수님이 비유에 등장하는 것이 뭔지 설명을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 설명을 안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건 영예입니다. 근데 이 비유는 우리가 영예를 안 해도 될 것이 예수님이 이 비유에 등장한 것을 다 설명해 주셨어요. 이것은 정확한 비유입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 씨는 말씀. 근데 요 중간에 새가 나옵니다. 새는 마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의 이 기준에 의하면 사람의 마음은 4부류니까 적어도 사람들 다 모아놓으면 25%의 확률이겠죠. 좋은 땅도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 돌밭 그리고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거나 거기다가 말씀의 씨를 이렇게 뿌렸어요. 그러면 그 말씀의 씨가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데 딱 던져지면 물이 부어지고 햇빛이 나면 일단은 뿌리가 생겨나겠죠. 여러분들 씨를 뭐 얕게 심든지 깊게 심든지 적당히 심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때가 지나면 반드시 뿌리가 내려옵니다. 근데 뿌리가 딱 내려가려는데 그 밑에는 땅이잖아요.
좋은 땅에다 뿌리 내리는 건 쉬워요. 땅이 부드러우니까. 그죠? 여러분들 화분에 분갈이 하나 해도요. 저도 이렇게 가끔씩 분갈이 해보거든요. 딱 심으면서 땅을 너무 꾹꾹 누르면 안 돼요. 그러면 잘 안 되더라고요. 최소한 땅에다가 이렇게 분갈이 같은 거 조그만 거 하나 해도 심고 난 다음에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물을 부어서 물이 쫄쫄 흘러나와서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물을 계속 부어줘야 되고, 왜냐하면 그 땅 안에 이렇게 물줄기가 생길 때까지 물을 계속 부어줘야 돼요. 흙탕물이 안 나올 때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 가만히 놔두고 그 다음부터 물 주면 뿌리 굉장히 잘 내려가요. 근데 이제 막 너무 아끼는 마음에 꾹꾹 누르는 거 이렇게 물 부으면 물이 안 떨어져요. 그 말은 이 땅 안에 물줄기도 안 생기고 잘못 심었다는 말이죠. 그 상태로 가면 얼마 안 지나서 죽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뿌리가 내려왔는데 길바닥은 딱딱해요. 근데 아까 보여준 사진은 그래도 좀 이렇게 괜찮은 땅인데, 이런 길바닥은 뭡니까? 죄송합니다. 시멘트? 예, 죄송합니다. 표준 발음으로 아스팔트 같은 그런 길.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길이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흙으로 된 길이었지만 사람들이 많이 밟으면 땅이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거기에 뿌리가 내려간다는 것이 어려워요. 그리고 돌밭, 그죠? 중간에 돌이 있으니까 뿌리가 깊게 못 내려가겠죠. 그리고 가시 덤불이 있는, 가시 떨기가 있는 땅은 밑에는 좀 낮지만 올라오면서 이렇게 가시 찔려서 못 자라잖아요. 어쨌거나 좋은 땅을 지어야 나머지 세 땅은 뿌리가 깊이 내려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 상태가 어찌하든지 간에 뿌리만 내려가면 그래도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뿌리 자체가 안 내려가면은 깊은 믿음, 영성으로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17절 말씀 볼까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다. 뿌리가 깊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의 문제가 생기면 홀라당 넘어진다, 그 뜻이죠. 이런 인생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렇게 나오셔서 신앙생활을 줄기차게 쭉 하셔야 되는데 뭐 한 1년, 2년, 3년 신앙생활하다가 중도 하차하는 분 있고요. 진짜 한 주 나오고 안 나온 분도 있고요. 또 심하면 한 10년 다니는데 어느 날 흔들려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이 아프죠. 깊은 뿌리가 내려진 영성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열정과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그 사람의 그 믿음을 결정한다는 거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뿌리가 깊지 않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서 내가 너무 얕구나, 빨리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지, 이 생각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보면 뿌리가 깊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부모님을 의존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이라든지 혹은 이제 남편, 아내와 이제 융합이 돼 있어서 분리가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나쁜 겁니까?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의존하는 그 대상에 의해서 자기 믿음이 굉장히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가 깊지 못한 사람은 뭔가 내가 이렇게 매달리는 사람을 의지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의지하는 그 대상이 잘하면 좋은데 그 사람도 사람이니까 흔들리잖아요. 또 그 사람이 또 나의 또 믿음 생활을 가로막는 일을 해버리면 사정없이 신앙생활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런 사람들은요 사역자를 우상처럼 의존합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뭐 사모님, 우리 선교사님, 우리 목자님, 그러니까 어떤 영적 리더로서 존중해주고 또 그 리더십에 따라오는 믿음은 건강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약간 이 믿음의 색깔이 좀 달라요. 여러분들 목사님에게 잘하면 좋지만 우상처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은 굉장히 샤머니적인 믿음이에요. 사역자를 우상처럼 섬기는 믿음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목회자도 사람이잖아요.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좋은 교회는요, 어쨌거나 지금 현재는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계속 할 수 있는 거 맞죠? 할렐루야.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아파서 사역을 못해도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이 돌아가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갑자기 설교를 못하게 됐어요. 아파서. 제가 지금까지 주일날 아파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죠? 감사하게 설교 못할 만큼 아파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피치 못하게 아파서 입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사님들이 하시든지 술을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네. 또 뿌리가 깊지 않은 사람들은 환경을 의존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뭔가 환경이 좀 나한테 불리한 환경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은 하나님 나한테 그러실 수 있어 그러면서 막 믿음이 완전히 송두리째 흔들리는 믿음이겠죠. 네 번째, 뿌리 깊지 않은 사람들은 신앙의 본질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종교적 행위가 많죠. 여러분들 예배에 우리가 쓰고 있는 이것은 예배 의식이잖아요, 그죠? 이번 수련회 때부터 주일 아침에 예배 의식을 없앨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주일 아침에도 그냥 찬양 부르고 바로 그냥 제가 설교 시작할까 하다가 그래도 주일인데 예, 또 이제 수련회 또 안 오셨던 분들이 또 오시면 또 괜히 또 불편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배 의식이라고 하는 틀에서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은희 권사님이 목사님 오전 예배 때도 휴식 시간 있냐고. 그래서 제가 한참 고민했어요. 예배인데 휴식 시간을 주면 쉬는 시간에 아싸리 깽판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쉬는 시간 없어요. 할렐루야. 간식 먹는 시간 없어요. 네, 이것은 의식이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본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의식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의식이 우리 신앙의 본질을 더 빛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식 자체가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네. 지난 주간에 아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연락 와서 이렇게 밥을 사주겠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닌데 그래서 밥 먹었어요. 먹으면서 이제 목사 이거 뇌물입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와서 전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또 오지랖이 넓어서 중량은 대전에 있대요. 할렐루야. 이번 주에 강원도도 가야 되고 대전도 가야 되고 좀 난리 났어요 제가 지금. 근데 그분이 이제 하는 말이 세례를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침례교 목사니까 침례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80 넘으신 분이고 지금 오늘 하신 분인데 침례를 주려면 그분 강가에 끌고 가서 물에 한번 푹 빠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은 침례 주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우리 침례 교회도 유일하게 병상에 있는 사람에게 약식으로 세례 주는 것을 허용합니다. 우리 관수례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그렇게 다급하게 침례 받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었거든 지금까지. 근데 그분 하는 말이 아무래도 세례를 받으면 더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좋단 말일까? 내가 권사님 중요한 것은 그분이 복음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 옆에 강도도 구원받았잖아요. 강도 침례 못 받았어요. 침례 받으려 어떻게 했는지 알죠? 십자가에서 못 뽑아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요단강 한번 갔다 와서 다시 못 박혀야 돼요. 그렇게 안 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가 있다 이렇게 선언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의식이 아니고 복음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제가 원하시면 한번 해보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제 뿌리가 깊지 않은 사람들은 신앙의 본질보다는 종교적인 어떤 의식이나 행위에 좀 더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가 안 맞으면 좀 약간 불편해지는 거예요. 저희는 침례교회 목사님들은 원래 이렇게 예배 시간에 가운을 잘 안 입어요. 목사 가운을. 저희는 이게 절기나 이게 성찬식 같은 오늘 사실 입었어야 되는데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성찬식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절기를 행할 때만 있고 왜냐하면 우리 침례교회 전통은 성경에 없는 건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목회자가 가운을 입는 것은 로마 가톨릭이 만든 전통입니다. 로만 칼라도 가톨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왜 성경에 없는 전통을 하냐? 그래서 원래 안 입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안 입으니까요 너무 가볍게 보이잖아, 그죠? 제가 아직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딱 하면 목사님 젊으시네요. 그래서
아 예. 근데 사람들은 목사님이 좀 나이가 많아야 되는가 봐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근사하게 이렇게 차려입고 하는 것이 좀 더 좋게 보이는가 봐요. 사실은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 하나의 겉모습이 보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분명히 좋은 의식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뿌리가 깊지 않은 사람은 그 의식이 맞지 않으면 이게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분도 있어요. 예. 하나 더, 종교적인 체험,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들을 사람마다 각자 다르게 하죠. 예. 특히 성령 체험하고 어떤 표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표적과 경험이 사람마다 동일하지는 않아요. 예. 모든 사람이 다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도하는데 막 환상이 보이고 막 굉장한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이 다 믿으면 좋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에 주신 은혜이고 또 은사이고 또 어떤 달란트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 버리면 이런 체험이 없고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자기보다 다 하수예요, 하수. 아, 우리 목사님 방언도 못하고 말이야. 그러면 영적으로 굉장히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체험이 신앙의 기준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금상첨화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죠. 그래서 내가 경험했던 그 은혜를 모든 신앙의 보편적인 기준으로 삼아버리면 굉장히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르게 경험하는 거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7년 역사 동안 부흥회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지금까지 부흥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계획 잡을 때 내년에 올해 우리 교회 부흥회 한번 할까 하다가 하지 말자 해서 안 하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언젠가 한번 부흥회도 하겠죠. 네. 그런데 이게 부흥 강사 중에서 이렇게 막 불러 하시는 강사도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하고 가시는 강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영성이 없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교 교수들 가보세요. 저는 침신대 나왔지만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서 하는 교수님들 거의 없어요. 완전히 그냥 말씀 가르치면서 사람들 다 재워버리세요. 다 그렇진 않아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깊은 은혜가 있어요. 저는 이제 신학교 교수님 중에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교수님 우리 박영준 교수님도 참 좋아하고 우리 성교학 가르치는 이현모 교수님이라고 있으세요. 굉장하신 분이세요. 교수님 방언도 못하고요. 뭐 불러 주여 삼자 이런 거 못하세요. 근데 정말 말씀은 탁월하게 가르치세요. 수업 시간에 말씀 듣다 보면 부흥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 앞에서 막 요란하게 찬송 부르고 우리 주여 삼창합시다 이런 거 없어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근데 교수님의 3시간 강의를 딱 듣고 나면요. 끝나고 나면 한 방 맞은 것 같아요. 와, 진짜 하나님이 막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선교에 대한 그 말씀들 강의하실 때 굉장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잘못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만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다 보면 이것이 우리 믿음을 뿌리 깊게 내리지 못하는 악순환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나아가서 뿌리가 깊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자기 자신의 믿음을 한번 양식과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어요. 연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생각해도 나는 참 늘 새신자다. 그 생각이 드시는 분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신앙생활 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정말 믿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자찬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믿음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상아리만큼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면 아이들은 때에 맞게 자라는 게 중요하죠. 안 그래요? 저희 집에 우리 주은이가 이제 중학교 입학했어요. 아침에 교복 입고 학교 가는 거 보면 굉장히 제가 뿌듯해요. 제가 언제 저렇게 컸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요즘에 사춘기가 왔는지 아침마다 멋을 엄청나게 부려요. 고데기 땡기고 밤마다 뭘 이렇게 찍어 바르는데 뭐 바르냐 하면서 네, 그냥 좀 신통해요. 아, 애들이 사춘기가 오는 거구나. 주은이 없죠? 아, 있어요. 아유, 있구나.
할렐루야. 네, 부끄럽다 그죠 아빠도. 네, 그러니까 10살 먹은 아이들은 10살 먹은 만큼 덩치도 커져야 되고 지혜가 자라야 되고 20살 먹은 청년은 20살 먹은 만큼 몸이 자라야 되고 정서도 자라야 되고 지식도 자라야 돼요. 근데 20살 먹은 청년이 말하는 게 7살짜리 꼬마처럼 말하면 그건 비정상이에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연수와 또 신앙의 그 경력에 걸 만큼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근데 내가 내 믿음 보세요. 막 이리저리 흔들리잖아요. 그죠? 이리저리 흔들려서 교회에는 한 번씩 방학하고 방학했다가 돌아오고 시험을 치는데 시험을 너무 오래 쳐. 한번 F도 맞고 한번 나갔다가 돌아오고. 이것은 여러분들 내 믿음이 뿌리 깊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뭐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열매를 봤을 때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면 그 믿음은 절대 깊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 방언하는데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 지난번 기도하다 환상 봤는데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중요한 거는 뿌리가 깊어져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자기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교회와 함께하면서 교회와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게 건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마음에 안 들어서 엄마 아빠가 한 달씩 가출해요. 집에 안 돌아와요. 애들 밥 해준 사람도 오고 챙겨주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 공과로 가정이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설사 막 부부싸움을 막 세게 해도 어떡합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잖아. 힘들고 어려워도 막 경제적으로 힘들고 뭔 일이 나도 엄마 아빠와 자녀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가정이 그게 건강한 가정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뿌리 깊게 내려간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을 봤을 때 내가 사람들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환경에 휘둘리고 이건 내가 안 깊다라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자, 뿌리가 깊어지고 해서 방해하는 것을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씨라 그랬잖아요. 말씀의 씨를 마귀가 빼앗아가는 경우입니다. 자, 이거 목사님 저거는 굉장히 특이하고 이상한 사람만 저기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공격받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날 영적인 컨디션에 따라서 집중이 잘 되기도 하고 좀 피곤하기도 하고 뭔가 감정적으로 안 좋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좀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마귀가 와서 그 뿌려진 하나님 말씀을 훔쳐가 버립니다. 자,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길가 같은 마음은 너무 딱딱하니까 아예 씨가 땅속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아까 가시떨기나 돌밭은 그래도 들어갈 가능성은 많은데 길가는 아예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받는 것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받는 것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받는 것이 안 되면 무조건 졸립니다. 딴 생각해요. 제가 이런 비유를 한번 들었잖아요. 제가 중국 사람들 예배 드리는데 갔는데요. 통역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은 너무 좋아서 은혜 받아서 막 찬양 부를 때 눈물 콧물 흘리는데 나는 무슨 찬양 부르지도 모르겠고 나와서 설교하는데 중국 사람은 성주가 있잖아요. 막 그러니까 말이 되게 멋있어요. 막 하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은혜 받아 눈물 흘리는데 나는 뭐지? 그러니까 막 졸려요. 딴 생각하고 심지어 앉아서 핸드폰 만지고 그죠? 듣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것은 아예 말씀이 땅속에 뿌리 자체를 못 내리니까 마귀가 딱 보니까 저 사람 설교 안 듣네. 저 사람 말씀 안 받구나. 그래서 와서 보니까 아예 그 말씀을 싹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씨를 가져가 버리는데 뭐 뿌리 내리고 자시고 뭐 있어요? 뭐 잘할 게 뭐 있으면 아예 뭐 씨를 훔쳐가 버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오래오래 다녔는데 정말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얘기했잖아요. 솔로몬이 성경에 나온 사람이었나? 이거는 여러분들 기적이에요, 기적. 계속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계속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텔레비전 봤잖아요. 올림픽 지금 또 그 패럴림픽 하고 있잖아요.
컬링이라는 종목 처음 봤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스포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얼음판에서 당구하더라고 이렇게 다. 처음 봤어요. 근데 영미 하면서 봤잖아요. 제가 들었잖아요. 기억하죠. 그래서 뉴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걔네들 의성 출신이고 마늘 소녀들이고 뭐 고등학교 때 뭐 친구였고 뭐 선후배였고 언니 동생의 친구들 뭐 허접한 죄송합니다 허접하네 뭐 그런 얘기조차도 뉴스를 보고 들었으니까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실컷 뉴스 보고 들었는데 나 생각 안 나요. 그러면 너 뭐야? 이상한 거죠. 그런데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어요. 근데 말씀 들을 때 얘기 보면 나 들은 적이 없는데 저 얘기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 기적이에요 기적. 왜 그렇습니까? 아예 새라고 비유된 마귀가 와서 그 사람에게 던져지는 말씀을 싹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뭐 잘할 게 없죠. 없는데 뭐가 잘합니까? 네,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네. 여러분 사탄이 귀신 바가지 쓰고 나와서 사람 유혹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마귀도 그렇게 유치한 방법으로 사람 유혹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유혹한 방법은요 이런 방법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 들을 때 말씀이 안 들린다고 느껴지면 아 마귀가 지금 내가 듣는 말 훔쳐가구나 하고는 내가 말씀을 잡아당겨야 돼요. 자꾸 말씀 듣는데 멍 때리고 딴 생각이 나고 생각이 멀리 가잖아요. 아 이거 마귀가 말씀 훔쳐가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꼭 마귀가 막 드라큘라처럼 나타나서 이렇게만 하는 걸로 역사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이 지금 상실되고 있고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리는 거는 마귀가 지금 말씀 훔쳐간다고 생각하고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말씀이 내게 들리도록 도와줘서 이렇게 기도하셔야죠. 아니면 제가 얘기잖아요. 수련회 기간에는 어쩔 수 없이 목장 모임만 어제 많이 늦게 주무셨죠. 지금 어젯밤에 밤새서 피곤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평상시 시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토요일 날 무조건 일찍 자야 돼요. 토요일 저녁에 일찍 자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왜냐면 말씀 먹으러 오는데 밤 꼴딱 새고 와가지고 눈 벌게가지고 해가지고 말씀 들으려면 어떻게 들어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내일 대통령이 오라고 나한테 초대를 받았어요. 내일 청와대 아침 9시까지 들어오세요. 초대를 받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전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우나 한번 갔다 올 것 같아요. 컨디션을 만들고 옷도 최고 좋은 옷 찾아서 미리 다 다려놓고 그리고 약속 시간 늦지 않게 일찍 가서 준비할 겁니다. 맞죠? 청와대가 여기서 10분 거리라 칩시다. 9시 만나기 시작했는데 8시 반이라서 큰일 났다. 면도도 못하고 이빨도 못 닦고 막 그래 갈 수는 없잖아요. 10분 거리라 할지라도 최소한 몇 시간 전에 일어나서 준비 다 하고 화장도 좀 하고 그죠? 예.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마음의 자세 아닙니까? 예. 옷도 최고 좋은 옷 자기한테 있는 거 안 비싸도 좋아요. 준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냥 교회 올 때 완전 홈드레스 패션 그대로 와요. 막. 여름에 양말도 안 신고 슬퍼 신고 막 오고 막. 이거 정말 여러분들 성의 없는 거죠. 준비해야죠. 하나님 앞에 해야죠. 근데 마귀는 유괴범 같아요. 유괴범들이 여러분들 복면 쓰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애들한테 어떻게 해요? 사탕 들고 나타나고 솜사탕 들고 나서 애야 여기 재밌는 건데 따라가자 하면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훔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과 싸워야 돼요. 부정적인 감정과 싸우세요. 자꾸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부정적인 생각, 감정들이 올라오고 딴 생각, 안드로메다 가지 마세요. 좀 제발. 안드로메다 가면 돌아오세요. 할렐루야.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주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뿌리가 안 깊어진 이유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듣는 것 이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믿음이 안 자랍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분명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믿음은 들어야 생깁니다. 근데 오늘 이 비유를 보면 좋은 밭을 제외한 나머지 길가 같은 마음, 가시떨기 마음, 돌밭 마음, 공통점은 들었습니다. 자, 말씀 보세요. 4장 16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17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순이나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라.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기뻤어요. 말씀 들을 때 우와 너무 좋은 말씀이다, 하나님 은혜 받았어요. 들었잖아요. 그런데 평가는 뭡니까? 뿌리는 없어요. 뿌리는 없다 보니까 잠시 견디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휙 넘어진다, 그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받을 수 있고, 말씀 들을 때 기쁨이 생길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듣는 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안 듣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은 희망 있는 사람이고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듣기는 들었는데 그 감동 이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믿음은 안 자랍니다. 자, 들었죠? 들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들은 말씀에 의해서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있고, 내가 바꿔야 될 것이 있고, 내가 움직여야 될 것이 있으면 그것을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기적이 일어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기뻤고 희망이 생겨요. 근데 그 말씀대로 해야겠다는 용기는 안 생겨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가 고민하다가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되는 순간 뿌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아유 그냥 좋은 얘기 들었네, 아유 오늘 목사님 훌륭하시네, 그걸로 끝이에요.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에 용기가 안 생겨서 그 말씀에 자기 삶을 던져버리지 않으면 그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인식의 세계가 뭘로 바꾼다고 그랬습니까? 경험이 사람의 세계관을 바꾸는 거예요. 다니엘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 때문에 옆에 안 믿었던 왕들의 세계관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첫날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죠? 그들이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니까 안 믿는 그 나라 왕들이 각 나라 언어로 조서를 써서 보내면서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은 멸절시켜라고. 이게 여러분들 안 믿는 왕들이 그런 조서를 내릴 만큼 그들이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들은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면 여러분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에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그런 순간부터 뿌리가 더 깊어집니다. 점점점 뿌리가 깊어져서 믿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리는 겁니다. 진짜 열매라는 것은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맺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계속해서 맺혀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계속 내 마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아까 말했듯이 마귀가 와서 말씀 뺏어가려면 안 돼! 하고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수련회 가자. 아니야, 이번 주간에는 놀러 가야 돼. 아니야, 말씀을 듣자고 말씀을 붙잡는 삶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마귀는 야, 오늘 주일 한번 챙겨봐. 1년 52주인데 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말씀 듣는 기회를 자꾸만 상실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붙잡으면서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은 말씀에 한번 자기 인생을 한번 던져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자기 삶을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다 넘어갈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음이 병들었으면 뿌리가 안 깊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병들어 있는 경우는요,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잘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씨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4개의 밭에 다 똑같은 씨를 뿌리셨어요. 그런데 마음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은 그 병듦으로 인해서 자꾸 왜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액면가 그대로 이해하지 않아요. 마음이 병들어 있는 사람은 사람의 말이나 어떤 환경이나 이 모든 것을 다 삐뚤어지게 봐요. 이런 멘트를 합니다. 직장에 갔더니 진짜 원수 같은 놈이 한 명 있다고. 그분이 정말 원수 같은 분인지 또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내게 상처가 있다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언어와 그들의 행동을 내가 다 불편하게 여기는 거예요. 다 상처 주는 말로 받고, 왜 나에게 저렇게 공격적으로 행동하고 그렇게 합니까? 물론 실제 그런 분도 있겠죠. 내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마음이 병들었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요, 절대 세상은 우리 편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절대 우리 편 아니에요. 계속 우리에게 많은 시험거리와 도전을 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절대 우리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우리가 섬겨야 되고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병들었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알면 알수록 감당하기 어려운 게 사람이 같아요. 이 세상에 쉬운 사람 없습니다. 내면을 보면 일그러져 있고 상처 없는 사람들 없어요. 그 상처라는 것도 알고 보면 지나간 과거에 한낱 스토리 불과하잖아요. 옛날 20년, 30년 전에, 50년 전에. 현재 내 삶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그 30년, 40년, 50년 그 과거에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던 어떤 이런 것들이 평생 나에게 무거운 짐이 돼서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을 싸그리 무시하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는 극복하는 거예요. 상처는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이상 절대 상처를 주고받는 일은 없을 수가 없어요. 다만 내가 강해지고 성숙하면 그걸 충분히 쳐내는 겁니다. 이까짓 거 아무 거 아니라고. 근데 어린 시절에는 대체로 보면 그 쳐낼 만한 능력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른이 됐잖아요. 어른이 됐으면 더 이상 거기에 휘둘릴 필요가 없고 상처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꾸 나는 상처받았다, 나는 상처가 너무 커요. 거기 꽂혀서 평생 살아. 제가 목이 좀 아팠거든요. 이렇게 병원 갔더니 목 디스크 초기랍니다. 그래서 저기 아는 병원에 가서 이렇게 요즘에 일주일에 한 번씩 치료받고 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다른 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크리스찬인데 되게 믿음이 좋으세요. 병원비도 안 받으세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 제가 이제 또 이렇게 목사지만 의사 앞에서 또 제가 쫄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 목 아픈다는데 너무 꽂혀서 사지 마세요. 왜요? 그러니까 이 정도 안 아픈 사람 없다고.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이 아픈데 그냥 불편하고 안 좋은 자세 하지 말고 노력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컴퓨터 모니터도 좀 높이 해서 눈높이 맞추고, 안 좋은 자세로 하지 말고, 그리고 나 목 아픈데 하면 이게 꽂혀 살지 말고 그냥 편하게 사세요. 그래서 예, 그렇죠.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너 상처 있는데 뭐 상처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자꾸만 입만 열면 나는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아픔이 많아도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겨야죠. 그 이기는 과정에서 좀 도움이 필요하면 주변의 사람 도움 받으세요. 유능한 상장자의 도움도 받고 여러분 멘토의 도움도 받고 교회에서 도움을 받으세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도 이것을 이겼으면 이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자꾸만 이것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목사님이 말 한마디 하는데도 상처받았다 그러고 막 집사님이 말 한마디, 상대방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서 그럴 수가 있냐고, 몹쓸 교회라면서, 교회는 다 똑같아 하면서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누구 소리입니까? 여러분 상처 주죠. 저도 상처 많이 주잖아요. 그죠? 저도 상처 많이 줍니다. 가끔 저도 이렇게 너무 정제된 언어를 값이 쓰는 것 같아요. 가끔 제 자매들한테 야, 너 너무 건강한 것 같아. 보니까 이게 상처 주는 말이구나. 우리 살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말이 막 쏟아져 나와서 상처 주고받죠. 근데 그냥 그냥 목사님 나 건강하다 칭찬하는가 보다. 할렐루야. 그렇게 넘어가면 서로 좋죠. 물론 그렇게 안 하면 좋죠. 살다 보니 어찌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겠습니까? 교회는요, 그런 상처받은 사람들을 참아줘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마음이 문제인데 그 마음을 이겨야 되고요. 또 사람을 살펴봤을 때 정말 혀를 내두를 만큼 이기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자기 행동에 전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향해서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제 이기복 교수님 가르쳐줬죠. 자랑스러운 우리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합시다.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에게 집사님이세요. 자,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가서 막 원수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정말 그 마음으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이것은 젊을 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가치관은 가능하면 젊은 시절에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으로부터 너무 많은 것이 흡입돼서 참 성경적인 가치관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그것이 몸에 배게 해야 돼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이런 걸 안 해봤어요. 저는 담배는 제가 간증했잖아요. 7살 때 제가 담배를 뗐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술 마셔야겠다, 담배 피워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요, 예수님 믿는 거와 상관없이 술을 봐도 담배를 봐도 이거 한번 해봐야지라는 그런 유혹이 별로 안 생겨요.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이제 늦게 예수님 믿는 분들은 이미 다 해봤어. 근데 이제 교회 오니까 이거 하면 안 되는 거구나라고 본인이 이제 인지하기 시작해서. 그런데 하루아침에 되지 않잖아요. 그냥 손이 자동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몇 분 웃는 분들 계시네. 눈 마주친 분들. 몸이 반응하는 거잖아. 이것은 좀 영적 싸움을 많이 해야 되고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교회는 그 사람들 향해서 참아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자, 그저께 얘기했잖아요. 목요일 날에 여기서 집회했는데 교회 안에 전체 담배 냄새가 나서 이거 웬 담배 냄새? 나가봤더니 옆에서 어떤 놈이 담배 피우고 있는 거네. 야씨, 일로 와 새끼야. 너 상도도 없고 어디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마당에서 담배 안 피우는데 너 집회 온 놈이 담배 피냐고 막 제가 막 연락거든요. 보니까 20살짜리더라고. 제가 그래서 일부러 좀 호되게 야단치려고 했더니 옆에 내가 목사님 얘 오늘 교회 처음 왔어요. 오늘 처음 왔어? 그래 괜찮아. 담배 피울 수도 있는데 좀 절제하자. 자칫하면 걔가 또 시험에 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 오래 다녔은 애 같으면 내가 야단 세게 치려는데 교회 처음 왔다니까 그래 어느 교회 다녀? 열심히 다녀라. 네. 기다려줘야죠. 그런 친구들은. 온 것만 해도 기특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래 다닌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끊읍시다. 자수하여 광명 찾읍시다. 할렐루야. 좀 노력 필요할 때는 노력하세요. 네. 자기 인정과 자기 직면이 최우선입니다. 자기 문제를 보셔야 돼요. 왜 나는 믿음이 자라지 않나? 왜 나의 영성은 이렇게 얕은가? 듣기는 듣는데 안 자라는 사람들, 이 세 가지 얘기를 위해서 나는 어디에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근데 희망은 이 예수님이 네 가지 밭 얘기를 하셨는데 희망은 뭡니까? 밭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길바닥도 한번 갈아버리면 좋은 땅 되고요. 그리고
돌덩이가 있는 땅도 들어가서 뭐 돌 갈라내는 거예요. 가서 가시덤불 있으면 다 치세요. 농약 뿌리고 가서 곡괭이도 가서 땅 파고 낫으로 잘라내고 한번 갈아엎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희망이 뭡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완전 맨질맨질한 길바닥이에요. 근데 본인은 나 잘 믿고 있다 그래요. 나 좋은 밭이라 그래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길바닥 같은 마음이네요. 나는 돌무더기가 너무 많아서 싹이 나는데 다 깔아 뭉개서 다 죽는다고. 가시가 너무 많아서 그 다 찔러서 죽는다고. 내 마음 안에 가시가 있고 내 마음 안에 돌무더기가 많이 있네요.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그 돌무더기가 끄집어내지는 거예요. 가시나무를 싹 자르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저 기도 안 해도 돼요. 저 안 도와주셔도 돼요. 그러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내가 믿음이 성장한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주는 거 그거 창피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굉장히 지극히 정상이에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 언제부터 부모님 손에서 나아집니까? 평생이죠, 평생. 최소한 못 걸어다니는 애들은요 다 봐줘야 돼요. 오줌 싸고 똥 싸고 먹는 거, 옷 입는 거, 씻는 거, 지 손으로 할 줄 아는 게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한다고 지가 걸어다녀도 다 어설퍼. 밥 먹으면 애들 밥 먹으면 판에 흘리는 게 반이에요. 다 흘려요. 근데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잘해요. 젓가락질 잘합니까 애들? 물론 어른 중에서 못하는 분도 있지만 애들 뭡니까? 이 에디슨 젓가락 있잖아요. 이거 젓가락질 가르치잖아요. 애들 포크질 못하잖아요. 가르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 잘하잖아요. 도움을 받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목장 식구들에게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도우실 거예요. 주님 역사하십니다. 희망 가집시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너무 길어서 뒷얘기를 오후 시간에 하든지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말씀 마무리 한번 지어볼게요. 여러분 이 자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다윗은 법궤 들고 오다가 타작마당, 남의 집 마당 지나다 거기서 법궤가 깨지는 거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자기 아래에 있던 제사장 하나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아 이거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완전 인본주의였구나 하면서 그 타작마당이 자기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고 법궤 옮겨오는 방법도 배웠고 장막도 다시 짓고 그 장막 안에서 24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 다 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하늘문 여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면서 당신을 나타내실 준비가 다 됐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생각, 우리 감정, 뭐 우리의 그 편견, 우리의 가치관들, 뭐 실패한 경험들, 상한 감정들, 뭐 핑계가 너무 많아. 이런 것들이 다 흩어져 있어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말씀은 뿌려져 있는데 잘하지 않는 이 상태가 계속 반복되는데 기억하십시오.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거 한 가지만 결단을 하면 그 한 가지로 말미암아서 역사는 바뀝니다. 유명한 근대 선교학의 아버지를 불렸던 윌리엄 캐리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꿈을 꾸고 그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고. 꿈꾸지 않고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나 뭐 인생 뭐 내 나이가 몇인데 내 사는 게 이건데 뭐 내 가진 게 이런데 내 배운 것이 이건데 내 건강이 이런데 그냥 신세한탄하고 살면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 나에게 하신 말씀
내가 그 말씀에 한번 목숨 걸어보겠다. 딴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만 한번 목숨 걸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만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면 그 기적 때문에 딴 사람들이 알아서 다 합니다. 알아서 환경 다 바뀌는 거예요.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만에 그분 하나님께서 거부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하셔요. 근데 왜 그 틀을 못 깨뜨리고 그냥 주저앉아서 왜 그거 맨날 평생 붙잡고 삽니까? 상처 존중해요. 근데 나 상처받아서 왜 그거 평생 껴안고 살아요? 털어버려야죠. 일어나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잖아요. 우리 시시한 인생 아니에요. 우리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전사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 일을 감당하려면 일어나야 됩니다. 더 깊어져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는 주님이 예비하신 그릇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위대한 일들 우리를 통해서 완성해 나가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 한번 해봅시다. 주님, 왜 이렇게 믿음이 얕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결단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고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세 번의 주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생명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붙여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일꾼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주의 일꾼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하며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이 깊어지지 못하게 만든 어둠과 싸우고 우리 연약함과 영적 전쟁을 하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